예,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저기 어,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이제 에스더죠. 에스더의 4장 1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목사님이 고집으로 여기 잘 때 말씀 안 띄우니까 난 뭐 나왔어 오늘은? 아니 그 본문을 안 띄우는 게 희한한 고집이니까 뭐 제가 아마 뒷뜰에서 저랑 한번 레슬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나오네. 같이 읽도록 하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군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예,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오늘 특송해 주신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별명이 있잖아요. 이름이라고 말하는 그게 뭐냐면 뭐죠? 네 글자.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아닌 것 같아요. 복수니까 그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거기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게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중국 관영호의 하늘 천지 차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천지 차이. 그러면서 정말 구약과 신약은 그것 때문에 천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내가 아쉬운 것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보혜사가 뭐냐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몰랐다. 번역하신 분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제가 왜 그걸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전도하고 나오면요 항상 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툭툭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파라예요. 파라. 부르다가 영어로 콜이라 그러잖아요. 칼레오예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옆으로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에서 부르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거. 그게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니까 그 파라칼레오를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단어고. 근데 그것을 예수님 대신에 하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하는 사람. 그게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보혜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격려하시는 그런 모든 일.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바로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충만하시길 위해서 우리가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특성의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에스더의
에스더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건 여러분 알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왜 하나님의 이름 만나면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우리가 앉는다고 보죠. 그럼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이렇게 앉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이렇게 앉는데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위로 앉고 왼손 이렇게 앉는다 그러면 오른손은 늘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왼손은 안 보여. 근데 사실 아이를 바치는 것은 왼손이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에스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치는 그런 내 왼손과 같은 그거를 이제 멋있는 말로 하면요 섭리라고 불러요. 제가 이렇게 섭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귀를 다 이제 마음의 문이 이제 닫히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왼손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섭리라고 말을 하면서 그게 이제 에스더는 바로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대부분의 역사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섭리에 대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전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하만이라는 그 이 나라의 총리 비슷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일 수 있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 날짜를 딱 뽑았어요. 1월 달에 날짜를 뽑았는데 어떻게 되면 12월 달이 나왔어요. 12월 13일에 나왔죠. 근데 그래서 날짜가 다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그 머리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베옷을 입고 이제 막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에스더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도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는 유다족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다인이라고 한다.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싶었겠잖아요. 구하고 싶었는데 자기 환경을 보니까 자기가 그게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 자기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야. 그러면 30일 동안 보고 싶지 않았다면 그거 그냥 심각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집에서도 부인이나 남편이 30일 동안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건 다 끝장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는 뭐 그냥 every minute 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예. 예. 저희 집사람이 너무 당연하게 고개를 끄덕거려서 제가 근데다가 거기다가 왕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간다는 건 그게 위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위법이니까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왕이 이렇게 scepter, 그러니까 호를 내밀면 그때서 유일해서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별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조짐도 없는데 거기다 미운 털을 하나 더 박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야. 환경을 보니까 환경이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을 모르드게는 사실은요 아버지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 물론 그 관계는 사촌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걸 이해해줄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자라면서 얼마나 전 뭐 딸이 없어갖고 딸을 정말 갖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그렇게 딸을 어떻게 야단을 치냐? 딸이 야단 칠 게 어딨냐? 그런데 그런데 있대요. 근데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정도니까 우리 안 목사님은 어떤 놈한테 뭐 내어주냐 그러다 결국은 뭐 이게 거의 확정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이랑 남의 집 딸을 이렇게 둘을 데리고 이제 학교를 데리고 다니보니까 이게 영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둘째를 낳기로 했는데 아들이 나왔어. 그래갖고 전 뭐 결국 실패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그렇게 자상하게 살펴준 모르드게가 그걸 이해해줄 줄 알고 내가 지금
아빠네 지금 이 사정이 이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모르드게는 달랐어요. 생각하는 게. 모르드게는 지금 이렇게 위험이 닥쳤는데 모르드게는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유다인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게 굉장히 급한 것처럼 보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다인은 결론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네가 지금 나서서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유다인이 구원받는 거 다 정해진 거예요 벌써. 근데 만일 네가 이 일에 나서지 않으면 너와 네 가정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굴 걱정해요? 자기 딸과 같은 네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네가 지금 비겁한 사람이 돼서 지금 네가 믿음을 가지고 아수에르 왕 앞에 나가지 못하면 지금 네가 망하는 거야 지금. 이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급한 게 아니라 네가 급한 거야. 너 지금 그 환경을 보고서 지금 그렇지. 그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모르드게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급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딸같이 키운 에스더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실을 저버리고 겁쟁이가 돼서 있으면은 결국 그 가정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환경을 보고 얘기했지만은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결국은 믿음이란 게 그거예요. 믿음이란 건 둘 중에 한 가지. 우리가 환경을 보냐, 하나님을 보냐. 이 갈림길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란 말 제가 이렇게 해서 표현할게요. 우리가 들에 나가서 지평선을 보면요 아무것도 사실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해요?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잖아요. 지평선에 망원경 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이게 믿음이란 게 나타난 이런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망원경을 가지고 믿음의 지평을 바라보면요 거기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의 그 구원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정말 시급한 게 뭐냐면 지금 내 딸 에스더가 지금 환경에 사로잡혀서 지금 겁쟁이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넌 지금 말이야 자칫하면 네가 지금 겁을 먹어서 잠잠하게 있으면은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할 거야. 구원하실 텐데 내 집안이 망하는 거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후 된 게 네가 혼자 잘 되라고 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너 왕후 된 게 너 잘 먹고 잘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너를 거기에 지금 두신 거야.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게 되면 너는 망하게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이 말에 에스더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일의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다 부탁을 하고 자기 역할, 즉 뭐냐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나를 사용하시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이가 52년생이니까 벌써 이제 미국 나이라면 71이잖아요. 71이면 다들 뭐 은퇴하고 그래야 되는데 러시아 말로는 펜시오니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는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펜시오니에라 카드가 있으면 한 8% 10%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래서 막 어거지로 가서 야 펜시오니에라 그러면서 막 이제 받아놓은 거 있는데 실제로 가면 정말 툭 떨어지니까 가격이 맞잖아요. 근데 뭐 그냥 물론 미국에서 펜시오니에라 그렇지 펜션을 받아서 그렇지. 근데 뭐 러시아 사람만 주라는 법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모든 것에 러시아 사람 잘 차별을 해요. 근데 제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또 말도 못하는 엉터리 러시아 말로 막 우기니까 여자 귀찮으니까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새가 그 별거 아니지 않냐. 근데 하나 떠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에스도 전체를 관통하는 이 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부시시 일어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그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걸 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큰 공장이라고 그러죠. 큰 공장이 있다 그러면 그 공장이라도 우리가 공장을 움직이는 건 뭐냐면 이게 스위치를 올리면 공장이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써 공장을 다 지어 놓으셨어.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건 스위치를 올리는, 기도를 올리면 공장이 막 소리를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어놓은 공장을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로 모든 걸 다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그 공장을 다 지어놓으셔. 짓고 계셔 지금도.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스위치가 올라가서 공장이 돌아가 제품이 생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른 건 벌써 공장을 지어놓은 거예요. 공장을 지어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작동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장을 다 지어놓으셨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스위치가 올라가서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공장이 돌아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왕 앞에 나오는 위험을 알지요. 위험을 이제 아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왜냐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유다인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왜냐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다 죽으면은 뭐 구명하는 거 다 끝나는 거고, 에스더가 살면은 이제 구명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그 한국말처럼 번역하는 언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한국말은 이걸 죽으면 죽으리가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이제 카쉐르라는 그 이 접속사인데 이것이 뭐냐면 영어는 if라고도 번역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죽으면 죽어. 그러니까 if I die, I die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뭐냐면 사실은 when이란 말이 강해요. 사실 강해요. 그러니까 when I die, I die. 그렇게 해도 사실 둘 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제 얘기를 조금 해보죠. 제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를 갈 때 가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 다 정해놨는데 내가 괜히 가기로 했다 그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그 러시아도 꽤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 공항에서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다가 쫓겨나면은 그건 베스트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이제 후방에 돌아가서 편히 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들어갔는데 나올 때 붙잡으면요 아주 난처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올 때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제 여권하고 제 집사람 여권을 가지고 가서 막 딴 데 가서 이제 막 이제 상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순조롭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그러면요 들어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러시아도 들어가기 싫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실망할지 모르지만 저도 사랑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정말 내가 괜히
대답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섭기도 하고. 또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일단은 그 바르샤바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다시 기차로 이제 19시간을 들어갑니다. 19시간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래요. 기차 타지 말래. 왜냐하면 기차는 길고 그래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뭐 뽕 맞기. 그런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근데 자동차로 그거를 열 몇 시간을 그러니까 과속을 해서 한 130km, 150km로 달려서 15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타고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걸 내가 괜히 러시아 선교사면 러시아 일만 잘하지 괜히 주책맞게 이렇게 그거 한다고 해서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러지 막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겪게 해주셨어요. 이제 하루는 그 아산병원에 이제 에서 누가 돌아가셔서 거기 이제 장례 예배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그 차를 주차하고서 이렇게 좁은 길이죠 이렇게 주차장에서 나와서 요만 한요 정도 되는 길인가 차 겨우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막 하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엉겁결에 한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났어요. 근데 제 앞으로 버스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서 한 저 앞에 가 섰어요. 그래서 제가 비명을 못 들었거나 집사람이 비명을 안 질렀으면 저는 이제 그날 죽었죠.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는데 그 의미를 제가 계속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그걸 계속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홍장아, 너는 우크라이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한국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야. 위험은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을 수 있어. 너를 지키는 건 나야. 상황 때문에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너를 살리는 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좀 볼품은 좀 없죠. 러시아 선교사 한국에서 죽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 한국 안전해? 아니잖아. 한국도 위험할 수 있고 어디든 위험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를 지키고 살리는 사람은 나야. 그 말씀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위험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 한국에서 죽을 뻔하니까 이제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두려워서 우크라이나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는 거예요. 기차가 더 길어서 그래서 이 폭격 맞기가 더 쉬워서 죽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가 작아서 폭격을 안 맞는 거야 아니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에 또 아산병원에 또 한 의사가 한 사람 죽었더라고. 아산병원 근처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때 아예 그 좀 돈은 좀 들지만은 19시간이니까 아예 침대 칸을 타고 갑니다. 그냥. 예. 뭐 그냥 편히 쉬어서 가야지 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하는 When I die, I die라는 두 가지 돼요. 나는 내가 죽을 때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 내 죽는 거야. 그 얘기를 우리는 크리스천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만큼 귀한 사람들이 우리가 절대 아무 때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부르실 때 그때
예, 홍장아 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죽을 때에 그때 나는 비겁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죽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죽을 그때에 내가 그걸 망설이지 않겠다. 비겁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두 가지 이 When I die, I die라는 그것을 늘 마음에 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환경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 갔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보고 싶으시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럴 때 When I die, I die는 그럴 때 내가 비겁하게 피해 다니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에스더의 그 얘기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외적으로 위험한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역하면요. 또 전쟁 국가에서 사역하면은 위험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환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굉장히 담담해져요. 제가 이 아산병원 뒷뜰에서 이 사건을 겪고 나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담담해지고 편안해지더라. 근데 그 어려움은요, 계속해서 몰려와요. 아주 최근에 제가 또 어떤 몸이 좀 굉장히 안 좋고, 이제 그러니까 걱정이 또 막 되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이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더라. 또 다시 또 마음을 푹 놓으니까 좀 몸이 좀 불편한 것도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막 걱정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서 또 이전에도 제가 들어갈 때 그런 걱정이, 가서 집회에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하면 은혜가 있는 거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요번에 가는 거는 지난번에 집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신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전체 목사님들 대상으로 사역하니까 목사님들이 못 들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갖고 이제 그게 A반이라고 그러고 이제 B반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B반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을 하고 다음에 요거 다음에 8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또 들어갔는데 8월 달, 10월 달에는 이제 합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 시리즈를 끝내고 내년에 이제 모아서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고 이제 꼭 저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미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미친 사람이 필요하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지에서 도와주는 선교사님한테 그래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미친 사람이면 돼요. 아무도 안 오는데 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네, 그 사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한 사람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구나 이럴 때에는 미친 사람이 일을 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우크라이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자주 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또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자주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제가 너무 고마울 거고요. 그러니까 뭐 따로 시간 내기 힘드시면은 식사 기도할 때 같이 하세요. 예, 그러면 하루에 3번은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요 섭리란 면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하고 내려갈 텐데 여러분이 그냥 피곤하시면 그냥 좋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딱 요 에스더가 왜 섭리라는 거지 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월 13일 날 돼서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다인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하루 더 늘려서 14일까지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 날짜에, 그래서 그 명절이 돼버렸는데 그 명절 이름을 푸림, 그러니까 불임절이라 그래요. 푸르라 그러면 이제 그게 푸라라라는 페르시아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페르시아 말에서 나오는데, 제가 페르시아어로 아니고 사전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뭐냐면, 제비란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운명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복수예요, 복수. 이제 임자가 들어가면 이제, 예를 들면 마하나임, 그러면 마하나임은 진들이라는 복수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제비는요, 처음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13일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 명절 이름을 자기들이 죽을 뻔한 그 날짜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제비 뽑은 일을 기념해서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기네들 죽이려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명절 이름이 제비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비절 이렇게 된 거예요. 제비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만일요 그런 사실이 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기로 했어.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그 나라 사람들, 바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게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그죠? 지금 벌써 죽이기로 됐어 이제 10달 남았지만 죽이기로 된 백성이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을 때려도 괜찮고 꼬집어도 괜찮고, 욕을 해도 괜찮고 돈을 뺏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죽이기로 된 사람이야 벌써,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누가 평소에 유다 사람을 좋아하고 또 누가 평소에 유다 사람을 미워하니까 딱 드러나요, 안 드러나? 딱 드러나죠, 그죠? 이제 죽이기로 됐어. 그러니까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들은 막 가서 괴롭히고 그러는데, 평소에 그래도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은 막아주거나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두 달 지나가면요,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적이고 누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지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영어로 하면 턴 더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입장이 확 바뀌어갖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 아무나 죽일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죽일까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도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그 법령이 공포된 후에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들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누가 자기나 잘하고 못하고 금방 다 드러나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그 가난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내가 거지돼 보면 진짜 친구가 아니까 드러나야 안 드러나? 딱 드러나죠. 내가 거지되면 안 목사님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근데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드러나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운명이 되니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3일 날 되면 죽일 사람이 다 정해져요. 다 정해지죠. 죽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루 더 죽여서 이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 달에 제비를 뽑을 때 그 제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것처럼 됐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한테 불리한 것 같아. 우리가 나 이제 죽을 날이 정해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나의 대적들을 물 위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를 죽을 운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딱 주어지니까 뭐예요? 예. 누가 이스라엘의 친구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푸르, 제비를 뽑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그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날을 갖다 자기네들의 명절의 이름으로 삼은 거예요. 제비절. 제비절 좀 이상하다. 한국말로 하니까. 예, 불임절.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하고 달리 뒤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라는 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그날 죽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제 아내가 저를 안 보고 있었으면 죽었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if는 하나님께 필연적으로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연적으로 보고 있다가 저한테 저도 그렇게 비명지는 처음 들었으니까 평생에서 저도 모르게 엉겁길에 그냥 뒤로 물러났던 거죠. 그것은 뭐 안 그랬으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 우연이나 뭐 혹시 그런 거 없어요. 혹시 늦으시면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건 뭐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제가 누가 여기를 꼬집어도 제가 견딜 수 있지 않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눈동자를 눈뜨기를 누가 탁 때리면요. 그건 못 참죠. 그게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늦는 것도 없고 잘못되는 것도 없고 아주 필연적으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늘 생각하셔서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사역을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신 그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걸 반드시 해서 비겁하게 피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이 교회가 그 말씀 교회잖아요. 그냥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온 세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씀이 아주 충만하게 펴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눈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저희가 이루다 말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억지로 의무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이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